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았다고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꿈과 소원 목록도 120가지를 적었는데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큰 거 몇 가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사는 동안에 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칠례하면서 곡을 하는 것을 기도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부르짖긴 하는데 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여기에서 전부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뒤에 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에게 그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부르짖긴 하는데 고가듯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 원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가는 기도를 하는 것 멈추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하는 것 멈추고 또 부정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것을 기도해도 될까? 이런 걸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실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20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구했는데 하나님은 즉시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으니 받은 줄로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생각을 바꾸라. 나는 바보다. 나는 멍청하다. 나는 돌대가리다. 나는 미련하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재다.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공부를 다 하게 되었고 또 29살 때 성령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쓰내고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걸 구하면 될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꾸짖지 않으실까? 그리고 조금만 주시면 어떻게 하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구하면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주지 않고 조금만 주시고 내가 100억 구했는데 하나님은 100만원만 주실 거야. 그리고 나를 꾸짖으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렇게 큰 돈을 구하면 되느냐?
그것은 탐욕이다. 이 괘씸한 놈아 하고 나에게 꿀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15절에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작습니다. 우리가 100억을 구하든 1000억을 구하든 성령님께는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1000평을 구하든 10,000평을 구하든 100,000평을 구하든 성령님께는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한 권을 쓰게 하든 또 10권을 쓰기에 기도하건 또 100권 1000권을 쓰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든 그것은 성령님이 보실 때에 한 방울의 물같이 작은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100명을 구하건 1000명을 구하건 10,000명을 구하든 10만 명을 구하든 성령님 보실 때는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할 때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실까? 하나님께 그런 능력과 지혜와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께는 지혜가 광대하고 하나님께는 너그러움이 바다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해야 합니다. 땅을 10만 평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땅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집과 빌딩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교회가 크게 성장하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됩니까? 한 명 한 명 계속 교회로 오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저 대형 교회들은 다 무너질 거야. 저 대형 교회 목사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어떤 분은 대형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욕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세 명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하는 분도 귀한 하나님의 종이고 23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큰 교회들도 다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에 대해 욕하지 마세요.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기분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의 종들을 비방하거나 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크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노가 일어납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마음에서 그를 향한 노여움이 생깁니까?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축복기도 하십시오. 저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다 축복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 마음에서 거리낌이 있거나 또는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1000배의 복을 주시고 10,000배의 복을 주시고 그가 더 잘되게 해주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여러분, 망해서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흥해서 내 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 롯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롯이 망하기를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롯이 계속 복을 받았습니다. 크게 복을 받아서 나중에 둘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기를 기도하면 안 됩니다. 계속 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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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서 그들이
더 흥하고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를 위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다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 축복 기도는 나에게로 다 돌아와서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땅을 주소서, 빌딩을 주소서, 집을 주소서, 억대 수익을 올리게 해주소서, 저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해주소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수많은 자녀를 낳게 하시고 끝도 없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계속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을 만하면 받아서 기분이 좋고 또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니 또 기분이 좋고 이래도 저래도 다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아도 좋고 내가 복받아도 좋고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원수가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원수가 망하기를 위해서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수선되는 사람마다 다 망해. 내가 만난 사람마다 다 망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의 근원이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사람마다 다 복을 받아. 내가 손잡은 사람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아.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명령을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라.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할 때 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부터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까지 두세 명이 모이는 교회나 20-30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회자나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심하지 말라 믿으라.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조금도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늘 의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포도나무가 자라서 100배, 60배, 30배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잘려서 말라 죽어버린 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튼튼하게 붙어 있어서 수익을 공급받고 잎이 무성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 성장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우리가 줄어들기를 원치 않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키가 1m도 안 되고 또 지혜도 자라지 않고 또 그의 삶 전체가 다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또 전인적으로 다 자라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뿐 아니라 우리의 사역도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선가 전염되어 온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염되어서 그들은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도 안 될 거야. 어떻게도 너는 망해. 어떻게도 너는 가난하고 어떻게도 너는 병들고 어떻게도 너는 죄를 짓고 어떻게도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너의 인생은 별 볼 없이 끝날 거야. 이런 식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주의 생각을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으므로 우리는 늘
축복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업에 대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돼 라는 그 생각과 말을 버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어 어떻게든 복을 주시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내 모든 돈 문제가 해결돼 어떻게든 나는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거야. 어떻게든 내 교회는 크게 성장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든 복을 주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시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이 불신앙, 이것이 곧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퇴보하게 만들고 정체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하고 있습니까? 또는 침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어디선가 들은 말인데 그 말은 바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해도 안 돼.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도 너는 건강할 수 없어. 어떻게 해도 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 어떻게 해도 너는 기름 부음 받을 수 없어. 어떻게 해도 너는 부유할 수 없어. 어떻게 해도 너는 지혜를 얻을 수 없어. 어떻게 해도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의와 성령 충만, 건강과 부유, 지혜와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든 다 잘되게 해주시오. 어떻게든 모든 것을 결제하게 해주시오.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시오. 어떻게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오. 어떻게든 땅을 사고 집을 사게 해주시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열방을 구하라고 했는데, 첫째로는 열방의 이런 영혼들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열방을 구하는데, 하나님이여, 열방에 82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22억 정도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고, 그리고 60억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60억의 이런 영혼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그 60억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런 권능을 나타내시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들을 구하십시오. 모든 때에 모든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많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런 현금 수요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쏘고 나면 없어지고 또 창조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강이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그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과 우박과 또 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간 안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금과 은과 석유도 항상 그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시사철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돌게 하시면서 수요를 유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항상 없고 바닥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곳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수위를 유지해라. 그것을 전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7년 14년 동안은 빈손이었는데 6년 동안 곳간을 만들고 거기에 아롱진 양, 점 있는 양, 검은 양을 다 담아서 수위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교배를 시키고 또 내다 팔아서 노비와 약대를 또 소떼를 넣고 그렇게 해서 6년 만에 2떼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요셉이 어릴 때 보았습니다. 요셉은 태어나서 6년 동안 그것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삶에 늘 적용해서 그가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또 바로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국간을 만들어서 5분의 1을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늘 수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부유한 삶을 살았고 온 나라를 기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나는 항상 쓰고 나면 없어, 비어있어. 아닙니다. 주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비어있고 텅 비어있고 바닥이고 지하이고 그냥 끝도 없이 밑으로만 빠져가고 있어. 주님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라 했는데, 우리는 많은 민족에게 꾸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수위를 유지하고 넘치는 것만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넘치는 것만 써도 될 정도로 우리는 늘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들은 항상 예비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늘 가난하고 없고 헐떡거립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연금을 넣으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선교사들도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총회별로 지금 연금을 이제 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지혜가 열려서 조금씩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도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수입의 5분의 1을 저장해서 그것으로 땅도 싸고 집도 싸고 그것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금 수율을 1억, 10억, 100억, 1000억 유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조금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통장에 10억 갖고 있으면 돼, 그럼 저주받아, 그런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마음껏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밑바닥이어서 10만 원도 없이 쩔쩔매고 늘 카드 빚을 지고 또 현금 서비스 받아야 되고 대출 받아야 되고 늘 남들에게 손 벌리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꼬기 위해서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꼬주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가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너가 현금 수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구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도 항상 돈이 없어, 어떻게 해도 늘 빚이야, 어떻게 해도 늘 마이너스야, 어떻게 해도 늘 밑바닥이야, 어떻게 해도 늘 헐떡거려, 가난해, 이 가난해서 벗어날 길이 없어. 우리는 그런 저주의 말,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입술과 마음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에게 10억의 현금 수율을 유지하게 해주시오. 어떻게든 나에게 100억의 현금 수율을 유지하게 해주시오. 어떻게든 나에게 1000억의 현금 수율을 유지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나는 마음껏 10억도 헌금하고 100억도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나는 땅도 사고 빌딩도 사고 마음껏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들어, 여러분, 나무 하나만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도 얼마나 큽니까?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말하라고 했는데, 주님 말씀하기를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말해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았다고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 여러분, 큰 것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뿔거벗긴 채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목마름, 병, 가난, 어리석음, 징계, 죽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살 동안에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부유하시고 오늘도 부유하시고 영원토록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은하수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는 수억 개의 은하수가 있고 그 은하수 한 개에 수억 개의 또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했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부정적인 말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